더 낮은 곳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뭐 했는지 기억나세요? 지난 시간에 성도들이 서로 갈등을 여기는 것에 대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다투는 이유와 원인이 뭐냐면 신령한 것을 사모하지 않는 그들 안에 행악함 혹은 욕심,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들이 서로 다투고 또 갈등을 일어나는 것을 지난 시간에 4장을 또 함께 보게 되었죠. 그래서 그러한 지나친 욕심과 잘못 때문에 어디까지 이르게 됐죠? 세상의 법정까지 이르게 하는 잘못되고 그릇된 그들의 모습을 보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성도 안에 우리들이 흔히 볼 수 있는 요즘의 현대 교회와 신약의 교회와 동일한 모습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갈등과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말씀의 뜻하심에, 말씀의 교훈하심에 그대로 살아가는 삶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싸울 대상은 무엇일까요? 사람이 아니에요. 대상이 아니에요. 어떠한 단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싸울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 우리를 유혹하고 지배하는 악한 마음들, 잘못된 생각들, 경건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 정체성이 뭐예요? 우리는 홍석정, 이게 아니라요, 나는 그리스도인, 나는 성도, 나는 신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어떠한 구체적인 삶의 자세와 모습이 필요할까요? 양다리 걸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이 얘기하면서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이야기했죠. 다른 이성의 친구를 교제할 때 양다리 거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네.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세상과 그리스도, 세상과 믿음, 세상과 거룩함을 완전히 구별하여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함께 버타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세상의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는 우리들 누가 되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이걸 다른 표현으로 선한 영향력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할 존재들이에요. 선택이 아닙니다. 마땅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경험한 자라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할 분명한 방향과 목적이 우리의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사역과 복음에서 우리가 쓰임받으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 우리 청년부들과 함께 제가 나눴던 또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은요, 본문 안에서 성도 간에 서로가 함께 비방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권면하는 것과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하여 권면하고 있는 사도 야고보의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성도 간에 그 비방하는 것을 권면하는 것은 서로 다투는 것과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어요. 저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서로 공동체 안에서 다투고 갈등 일으키고 분열이 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요, 지금 이야기한 것과 똑같다 혹은 많이 흡사하다. 왜냐하면 비방하는 것이 발전하고 커져서 서로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어려움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뭐예요? 뒷담화예요. 사람 욕하는 거죠. 부정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어렵지 않게 발견되는데 자신의 기준과 경험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철저히 구별합니다. 또 철저히 나눠요. 넌 틀려, 잘못됐어, 혹은 아니야. 무엇으로? 나의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가 만난 하나님 때문에 다른 이를 향하여서 다른 이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양하게 만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배격하고 구별하고 정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럼 없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판단하고 욕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게 돼요. 이런 상황 가운데 사도 야고보는요, 비방하지 말아야 할, 뒷담하지 말아야 할, 욕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를 제안해요. 첫째는 비방하는 것, 욕하는 것, 뒷담화하는 것 또한
다른 사람 향하여 완전히 정죄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의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한 자나 형제를 판단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여기에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말씀은 율법이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 이 표현을요 다르게 바꾸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말씀을 비방하고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라. 어떤 말씀이에요? 사람의 말과 혀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우리는 흔히 착각합니다.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면 뭔가 부정적이고 나쁜 것 같고 뭔가 믿음과 은혜에 떨어진 것 같지만 여기 아니에요. 제가 끊임없이 수없이 반복하여 강조하지만 율법 그 자체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율법의 역할과 율법의 자리와 율법의 의미가 은혜와 사랑과 나눔이 아니라 남을 향하여 판단하거나 정죄의 도가 되어질 때, 그때부터 율법은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다가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향하여 온전하게 구원하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자 율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에요. 율법은 분명히 형제를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레위기에도 있고 야고보서 2장 8절에도 나와 있어요. 이것은 형제가 비록 자신 눈에 바라보기에 부족한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부족한 면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혹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나와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에요. 맞죠? 나와 다른 것은 다른 것뿐이에요. 더 우리가 좀 더 삶에 혹은 속으로 봐서 좀 이해해 볼까요? 나와 다른 형제와 지체들을 만났습니다. 그들과 나눔을 하게 되었어요. 나와 신앙생활의 경험이 달라요. 그게 잘못되었을까요? 부족한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놀라운 은혜는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해하는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대로 각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해로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에 다른 지체들을 향하여서 다른 경험과 다른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 다름이 틀리다고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때로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부족함을 사랑으로, 다름을 이해로 포용할 줄 아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항상 물음표가 중요하죠. 왜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정말 물음표 같은 우리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우리를, 전혀 소망이 없는 죽어야 마땅할 우리를, 저주와 멸망과 지옥에 빠질 우리를 자신의 피값으로 온전히 죄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위해서 다른 지체들을 향해서 품어주고 사랑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주권이란 말이 저희가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요, 주인 되신 권한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녀이자 하나님께 속한 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을 판단하며 삶과 죽음을 주관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우리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요, 우리가 결정할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생사화 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요, 내가 아무리 이 땅을 살아가고 싶다고 한다고 해도요,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소망과 소명과 사명이 다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두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쓰임받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가야 할 우리의 방향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우리의 의지와 선택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삶과 죽음,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관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어요. 이 다스림 말을 좀 더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은 내 것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우리는 다른 위치와 역할에 있습니다. 또한 다른 모습을 갖고 있어요.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앞에 죽는 그 순간 우린 동일하게 다 변해요. 아닐 것 같죠? 거기에서 벗어날 것 같으시죠? 아니에요. 저희 아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시죠? 간호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현장에 가보면 호스피스한 이야기를 가끔씩 들어보거든요. 지금은 안 하지만 죽음 직전에 딱 서면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무엇을? 죽음을. 심지어 믿음을 갖고 있는 신자라고 이야기해도요, 그 두려움을 크게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삶과 죽음을 두려움과 공포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부활 신앙과 부활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에게는 이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을 맛보는 은혜가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신자들에게는요, 죽음이 더 이상 죽음이 아니에요. 죽음이 좌절과 낙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또 다른 생명과 소망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에 또한 집중하지 않고 이 땅의 삶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과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이들을 향해서 비방하게 된다면 그것은 자신을 하나님 위치에 올리는 가장 교만한 행위, 극악한 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지체들보다 좀 더 사랑하기보다 단점과 약한 것을 꼬집어서 비방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해요. 나보다 조금 못난 지체들, 약한 지체들을 보면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없이 묵묵하게 약한 자들을 위해서 섬기며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도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하며 묵상하면 우리에게 능하지 못할, 또한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혹여라도 나의 부족한 말과 행동으로 나에게 그런 모습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그에게 찾아가서 잘못을 구할 줄 아셔야 해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아요. 내가 뭔가 남을 향하여 부정적인 마음을 품거나 죄를 지은 것 같아요. 기도했어요. 목사님, 저 기도했어요. 좋아요. 잘했어요. 100점 만점 땅땅땅.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용기를 가지고 지혜롭고 온유하게 그를 향해 자신의 약함을 인정, 그리고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누구누구야, 내가 미안해, 혹은 내가 잘못했어. 너무나 어렵고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멀리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의 그런 말 한마디가 나의 또한 위로와 사랑이 되어주고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 있음을 또한 기대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건강하고 또 온전한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세상적인 삶에 대한 겉면이 나오고 있어요. 사도 야고보는 먼저 세상적인 삶의 중심을 맹렬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13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을 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쭉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14절에 보니까요, 사람의 인생을 안개에 비유하면서 하나님 없이 세상적인 가치관에 따른 사는 자들이
얼마나 불확실하고 허무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우리의 삶이 험한 삶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절대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며 15절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의 방법과 능력만 믿고 사는 자들은 악이요 죄인임을 16과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습에, 우리의 인생은 여기에 속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교훈하심이 살아가야 할 우리의 절대적인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의 방법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오늘의 본문은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 모든 신자의 삶이 세상적인 물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삶, 그리고 빛과 소금에 사명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도에게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의 최고의 원동력이 되셔야 해요. 그 이유는 우리의 모든 일의 성공과 실패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와 완성하심과 주권,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말일까요? 쉽게 이야기해서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한순간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살아갑니다. 산다 할지라도 사망의 늪으로 끊임없이 갈 거예요. 제에서 항상 신방할 때 뭘 이야기하냐면 누구야 다 좋은데 신앙만은 버리지 마. 누구야 다 좋은데 주일 성수만큼은 목숨같이 여겨. 주일 성수는요 선택이 아니에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죠. 주일 예배에 주일의 의미를 기억하셔요. 주일은 로드스 데이예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신학적으로는 예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되어주신 날, 그날이 주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이 무너졌다? 신앙인으로 포기하는 거예요. 비신자예요. 아니면 멀어진 거예요. 죄예요. 그래서 신방을 다닐 때 제가 이야기해요. 주일만큼은 포기하면 안 돼. 주일의 은혜와 영광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자이기 때문에, 우린 성도이기 때문에, 우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다른 건 다 모르겠어요. 헌금을 얼만큼 하고 봉사를 얼만큼 하고 내가 얼만큼 해서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일 예배만큼은 실패하지 말아라.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기억하세요. 여전히 세상과 그리스도 가운데 불분명한 사는 사람들, 신자인지 비신자인지 명확히 알 수 없는 그들, 그러한 모습이 내게 있다면 세상에 주는 유익과 만족과 세상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오히려 잘 되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 느껴지는 게 너무나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멀리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떠나버리게 되고 그는 세상에 빠져버리는 나약한 인간으로 전락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음밖에 없어요. 우린 그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일상이 되어줍니다. 아시겠어요? 신앙의 일상이 오늘 하루의 삶에 말씀으로 채워주셔야 돼요. 성령으로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시면 됩니다. 잊지 맙시다. 비록 사람이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면 그 무엇도 능히 이룰 수 없습니다. 잠언 16장 9절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의 모습 태도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순종의 자리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성도의 본문에서 위배되는 죄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신자는,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마땅히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며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내셔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본문을 통해 우리는 어떤 교훈을 할 수 있을까요? 내일에 대한 올바른 그리스도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내일에 대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내일을 걱정하지 않아요. 내일을 걱정하지 않으면 내일의 소유가 바로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뭔가 내일을 걱정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살아라,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내일을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어제도 오늘도 소유가 누구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내일도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우리는 인정하라, 이거예요. 가끔 착각해요. 내일도 오늘도 어제 우리 것이면 착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노력해야만 하고 내가 무엇인가 계획을 세우며 완성해 나아가려고 노력해요. 중요한 건 그렇게 하다 보면 무기력한 나를 발견하고 나보다 훨씬 나은 존재와 대상을 무기력하게 따라갑니다. 돈을 따라가요. 사람을 따라가요. 그리고 세상에 의지하게 됩니다. 더 이상 착각하지 맙시다. 어제와 오늘을 걱정하지 않는 것처럼 다가올 내일도 걱정할 일이 없으면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의미에서 걱정은 우리를 오히려 피곤하게 만듭니다. 걱정해서 더욱 탈피할 수 있도록 내일의 하루도 오늘의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요,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십시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제가 맡기라고 해서 뜻하신 대로 살아가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 절대 아니에요. 성경은 단 한 번도 구원의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니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실하게 삶의 자리에서 범사에서 감사함으로 최고의 모습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이런 점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한없이 겸손해집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이런 사실 때문에 염려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방종해요. 방종하는 이들은 내일은 몰라, 오늘은 즐기기만 하면 돼 라고 이야기하는 누구예요? 대표적인 고린도 지역 교회 성도들. 이런 자들이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부활을 부정해요. 부활이 어딨어? 우리는 부활이 없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만은 충분해 라고 이해하며 내일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죠. 그들은 부활이 없다라는 거짓 교훈에 속아서 내일의 희망이 없다고 여기며 쾌락에 빠져들어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내일이 있습니다. 내일 가운데 소망이 있어요. 소망 가운데 은혜가 작동됩니다. 더불어 섭리란,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협력하심과 통치,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섭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 협력, 통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선하신 뜻 안에서 저축도 하고 미래에 대한 설계도 하고 계획도 합니다. 노력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말씀과 기도로 점거하며 계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오늘을 성실하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고 내일을 열어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실을 주목하셔야 해요. 그래서 최선과 최고를 향해 감사함으로 달려가는 자들에게 빌립보서 4장 13절에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게 능치 못함이 없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 무조건 잘 된다 이게 아니라요, 내 모든 삶을 주님께 인정하고 맡기며 살아갈 때, 살아간다는 말은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노력하고 행하게 될 때에 비로소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낮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며 기대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열어가시고 인도하실 것을 소망하며 이 하루를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끝으로 정선 선교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다들 뭐 휴가도 그렇고 사무실, 직장일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제가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오시면 은혜 받습니다. 제가 강력하게 선포했어요. 선교에 오시면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일 예배에도 함께하고 또 소그룹 모임도 함께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교회 청년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